안녕하세요. 이번 달부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겨자씨 모임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또 공동체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겨자씨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4월 달 겨자씨 모임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작년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직접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겠죠.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나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또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 그 코로나가 주는 직접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주는 어떤 간접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 문제가 복잡할수록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죠. 거기에 답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아마도 지금의 이 시간,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그런 신앙의 본질들이 있겠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또 기도란 무엇인가, 또 예배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 광야의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로서 이 겨자씨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과 과연 이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광야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꿈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목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것을 굳이 논하기 전에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그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교회
어떤 곳이 교회냐라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광야의 교회는 이런 교회이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꿈꾼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1년 넘게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매주일마다 나눴는데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번 언급해 드린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현대 교회가 마치 그 소비자 문화센터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개탄하고 있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성은 사라져가고 마치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듯이 교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그런 배움의 장에서 배우는, 그리고 그런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고 다양한 배울거리들이 있는 교회를 현대인들은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가 교육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지, 재정은 안정적인지, 공간은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목회 가치를 추구하고 또 어떤 공동체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말하면 우리가 초대교회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또 어떤 교회로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느끼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 짜여진 양육 시스템, 그리고 그 양육 시스템을 통해서 잘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이 그 교회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정이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습니다. 잘 짜여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런 부족함 투성이었는데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교회의 태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분명하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어떤 조직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생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교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가 시작되기 전 그 제자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기다리라. 그러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승천하셔야 되는 시점에서 가라든지 교회를 세우라든지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든지 세상을 섬기라든지 이런 어떤 액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생뚱맞게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명령 안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적극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뭔가를 하려고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doing, 액션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존재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그 존재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회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 존재에 집중하는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구제라든지 어떤 그 섬김은요, 이런 기다림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 없이 그러한 영성이 배제된 채 세상을 섬기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쩌면 이 기다리라는 동사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요,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목회자로서 참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거치는데 대부분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 별로 열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느냐? 대부분은 그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일 때 어려움을 겪는 참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를 세상에 쏟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너지를 충족했다가 주일날 교회에서 다 쏟아버리는, 그래서 세상을 가면 힘이 없는 그런 어떤 교인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요? 저는 이 기다림을 생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기다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존재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교회 이전의 꿈을 꾸고 또 이제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오기를 기도하고 또 많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제가 원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 부분에 어떤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희 교회 처음 오시면 6개월간은 아무 봉사도 맡기지 않고 예배에만 참석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처음 온 사람을 그렇게 투입하지 않고 6개월간은 그분이 그 전 교회에서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이 6개월간은 잠잠히 그냥 예배에만 참여하시라 그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뭔가를 하기 이전에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앞서기보다 먼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우리의 사역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교회는 기다리는 교회이다. 우리 첫 번째 겨자씨 모임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